반갑습니다. 출애굽 여정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받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받은 교육, 그걸 압축한 성경절은 이게 전부예요.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모세가 어머니께 받았던 교육의 전부입니다. 몇 년을 데리고 있었죠? 예? 40년 엄마가 데리고 있었습니까? 바로의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는데, 이 여인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엄마 누구죠, 이름이?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데리고 있었던 횟수 12년? 야, 이게 막 얘기하려니까 자신이 없죠? 12년 같기도 한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12년인 줄 알죠? 아,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예언의신인데, 대부분의 주석들은 3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3년 정도로 얘기하지만, 예언의신에는 정확하게 12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12년만 키울 수 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12년밖에 키울 수 없어요. 지희야, 몇 살이지 올해? 저 23년 기준으로 해야 되십니다. 23년 기준으로 14. 지희보다 어려야 돼요. 집을 떠나려면. 예. 지희보다 어린, 벌써 2년 전에 집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 요때까지밖에 애를 키울 수가 없다. 그럼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예?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정신교육을 빡세게. 종찬이, 종욱이는 벌써 떠나 보내야 될 나이가 넘었어요. 그죠? 이 12년 동안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될까? 오늘 청년반이 다 앉아있으니 참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12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2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12년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걸로 몇 년을 살았어요? 네. 모세가 몇 살에 죽죠? 120년. 네, 120년을 살았어요. 12년 교육이면 120년을 충분히 살기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근데 우리는 몇 년을 데리고 있어요? 하진이는 지금 몇 년째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까? 나이를 까먹었나? 19년? 19년 지금 같이 살고 있죠? 19년? 네. 더 이상 엄마한테 배울 게 없죠, 이제? 네, 엄마 얘기는 다른데. 아이를 키우는데 12년 동안 이 요게벳이 모세를 잘 키웠더니 모세가
120년 동안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모세를 만든 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건 어머니의 공이 위대하고 큽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모세가 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우리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 12년 동안 도대체 뭐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120년을 살고도 남을 만큼 그 위대한 교육이 12년 동안에 이루어졌는가? 모세가 받은 교육이 뭔가? 요게벳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애신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살아남는 이들이에요. 예, 살아남는 이들. 보통 우리가 연애신을 인용할 때 풀네임을 잘 안 쓰고 줄여서 쓰다 보니까 보감, 그죠? 증언 뭐 이렇게 줄여서 쓰니까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 요게벳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반드시 그가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생명이 보존된 것을 굳게 믿은 그 여인은 됐습니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이 성공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출애굽에 전적인 동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하려면 엄마 니는 가라 나는 안 갈란다 이러면 출애굽 실패해요. 지금 자 가자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 교회 가자 금요일 저녁이야. 내일 가도 되잖아. 이러면 뭐예요? 실패. 오늘 김민숙 집사님 성공하셨습니다. 대박입니다. 두 딸이 다 한 명만 더 오면 이제 끝나는. 우리가 출애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은연중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에 관심은 많았지만 어떤 교육에 관심이 많았냐면 출세하는 교육에 관심. 지희야, 네.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 있나?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히는 교육에는 이게 성경을 죄송합니다. 지금 지희가 여기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보편적인 아이들의 모습이니까 우리 재림교회에 성경을 한번 안 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희가 아직 구구단을 못 외운다? 그럼 어떡합니까? 학원을 보내든 개인 과외를 붙이든 두들겨 패든 어떻게든 지금 중학교 1학년이 구구단을 못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구구단을 떼야. 사랑아, 한글 다 알아 이제? 이제 조금 남았어요. 아, 조금 남았어. 야, 사랑이가 이제 한글 조금 남았대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가 입학을 했는데 한글을 하나도 모른다.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외를 붙이고 막 학원 선생님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글을 떼가지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저 학교에서 구원했어. 뭐 한다고? 구원했어. 근데 너무 어려워서. 아,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거 열심히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벳이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출세에 관련된 교육이 아니고 신앙교육이란 말이에요. 신앙교육. 교회 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은 엄마 외에는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생전 아이 앞에서 기도를 안 하네. 그럼 아이는 뭘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한 번도 애 보는 앞에서 성경을 안 읽네. 그럼 아이는 뭘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컸거든요. 교회 오면 어머니가 헌금 내라고 돈을 주십니다. 간혹 그걸 삥땅 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유혹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갤러그 합판에 50원 할 때 200원 이렇게 헌금 내라고 주면 갤러그가 4판이거든요. 오락실가. 그러면 이 초등학생, 이 4학년 이 어린 학생이 이 헌금을 들고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주 겪다 보면 유혹에 더 노출이 심할까요? 아니면 내성이 생겨서 헌금을 잘 내게 될까요? 잘 낼 것 같아요. 예, 계속 내다 보면 잘 내는 데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헌금을 잘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헌금 내라. 설사 삥땅을 치더라도 한두 번 뭐 이렇게 그래 뭐.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삥땅 치면 안 된다. 1년이면 몇 번이에요? 52번. 이게 교육이죠. 교회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묵상 기도를. 들어오면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 옆에 앉아서 기도를 같이 하는 게 교육이죠. 엄마 기도할 때 같이.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성만찬 예식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건 뭔지 모르는 그 성만찬 예식에 대한 동경이 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먹는 이게 지금 포도주가 너무 양이 작다고 컵을 뭐 큰 걸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포도주를 어머니가 다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저를 좀 남겨줘야 돼요. 다 마시면 제가 짜증을 막 내고 그래서 어머니가 반 먹고 저한테 줍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의미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뭘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 어머니의 진정, 그 별것 아닌데 한 잔 이렇게 반 잔 입에 머금고 어머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제 평생을 가요. 그래서 지금도 성만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잔을 들면 어릴 때 어머님이 그 잔과 떡을 들고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버랩돼가지고 제가 그 신앙이 남아요. 요게벳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교회는 가족별로 앉으셔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릴 때 옆에서 누가 봐야 되는가는 자녀들이 봐야 돼요.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봐야 돼요. 진지하게 말씀을 적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성경을 저한테 배우려면 학원비를 내고 배워요. 왜냐하면 학원은 비싼 돈 들여서 보내는데 성경은 맨날 공짜라고 하니까 이 가치의 눈을 잘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시간 비는 학원 중요한 거 다 다니고 비는 시간 쪼개서 성경 배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시간에 성경을 배워요. 이게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12년의 교육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자식을 다시 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 앉혀야죠. 손녀라도 내 옆에 앉혀야죠. 그것이 이들을 평생을 지탱하게 만드는 위대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게벳은 열렬히 기도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어떤 걸 기도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네, 그렇죠. 하나님을 저는 이런 모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특별한 기도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자.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올 때까지.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고, 그렇죠? 열렬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는요,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결혼, 이런 거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시골에 가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병충해가 심해도 정말 잘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잡초. 딴 것들은 다 가물어서 말라주는데 잡초는 꼿꼿하게 더 쌩쌩하게. 딴 거는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맨날 농약 치고 하는데 잡초는요 절대 병충해도 없어요. 꼿꼿하게 쌩쌩하게 빳빳하게. 그걸 보고 야, 부지런하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죄의 잡초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자라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요 잘 뽑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단단히 막혀 있는지. 모든 부패케하는 감화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모든 부패케하는 감화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열렬히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이 맨 좌측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든 부패케 하는 감화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히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다가 제 신앙을 다잡는 계기가 되는 것은 늘 저희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오늘도 너가 엄마랑 같이 아침에 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였어요. 전화하셔가지고 꼭 아침에 전화하시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시면 오늘 아침에도 엄마하고 니하고 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제 신앙을 다잡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전화하세요. 내가 아침에 네 교회 나오라고 기도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방법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아침에 네 교회 나오라고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했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세상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이 뺏겼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열렬히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도로부터 보장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게벳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만 틀면 나오는 세계적인 사건이 있죠. 네, 터키 지진, 튀르키예 지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저렇게 허무하구나. 무슨 집이 아파트가 이렇게 과자집처럼 강도 7.8.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지진 꼽는데 8위에서 7위로 올라섰어요. 동일본이 18,000명 죽어서 7위였는데 날마다 이게 집계가 달라서 이제 2만 명을 돌파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20만 명이 잔해 속에 있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폭증할 거예요. 우리는 피해갔으니 뭐 지진은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못 배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기도가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가장 나에게 적합한 길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누가 배우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죠. 그런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가장 나약한 인간이 드리는 마지막 행동이 아니고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5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배우면 참 좋을 텐데. 꼭 우리 좋은 부모님들에게서 이 위대한 기도하는 법을 잘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는 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 가장 하나님과 극 반대되는 개념.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그것은 죄라는 것을 모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애썼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뭡니까? 재물, 돈, 권력, 핸드폰.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돈을 다 버리면 되는데. 쉬운 일인데, 그죠? 사실은 돈이 우상 숭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돈에 대한 애정이 잘못되는 게 누구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없이 살면 돼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건 뭐예요? 자식이 우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건 뭐예요? 우상.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꾸만 더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되지. 하나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좋아하게 될까요? 우선 순위를 하나님보다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려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면. 그럼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 한 주일에 2번 교회 오는 사람, 한 주일에 3번 교회 오는 사람, 한 주일에 4번 교회 오는 사람, 한 주일에 5번 교회 오는 사람, 5번 있습니까? 한 주일에 6번 교회 오는 사람. 그러면 6번 오는 사람이 한 번 오는 사람 보고 저 사람 한 번만 와도 되고 나는 뭐 하려고 6번씩 교회를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이게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렘 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에는 그냥 그 살렘 동산 전체가 우리 교인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 주일에 예배가 엄청 많아요. 새벽기도, 아침 예배, 뭐 저녁 예배, 또 정규 예배, 또 뭐 구역반 예배, 뭐 예배가 엄청 많아요. 지금은 뭐 몸도 불편하셔서 옛날에
꽤 몇 년 전에는 그 예배를 막 참석하시면서 저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민아 참 희한한 거는 예배는 드릴수록 자꾸 가고 싶더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기거든. 우리 김인태 선생님 정답은 하나님을 더 좋아해버리면 돼요. 그 좋아하려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5장 읽다 10장 읽으면 돼요. 네.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 성경을 손으로 쓰면 되죠. 네? 우리 김영태 집사님 열심히 쓰고 계신다는데 이게 읽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틈을 안 주도록 제가 어릴 때 TV를 참 좋아해요. 이게 TV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나라라 캐선 이런 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TV 보고 있는데 그대로 TV를 들고 왔는데 마당에다 저희 집에 TV가 2번 박살이 났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 날라갔고 한 번은 망치로 가지고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니까 깨부셔야 돼. 없애야 돼. 이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살 때로 생각했어요. 12살까지 어머니가 데리고 13살 때부터 애굽 왕궁에 가서 살았어요. 애굽 왕궁이라는 곳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애굽 왕궁에서 살면서 모세가 그 정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뭐의 힘이었어요? 어머니의 힘. 어머님이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13살 어머니 품을 떠나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어머니의 교육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게벳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뜻대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요게벳이 의무로 알고 가르치고 자신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진리의 원칙들이 모세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져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근본이 들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엄마가 진짜인지 소위 이 10대들 말로 우리 엄마가 신앙을 찐으로 하는지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그런 교육을 했고 그 교육의 영향으로 모세는 죄로 부패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 덕분에 왕궁에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자고해지거나 죄로 부패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 덕분에. 야, 이 어머니의 교육의 위대함. 그 애굽 왕궁에서 마음이 자고해지거나 죄로 부패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얘기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입장에서 얘기. 모세는 교만에 빠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가 된다는 것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교만 안 해줄 수 있어요? 모세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떠들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자 만 원씩 다 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모세는 야 10만 원씩 다 갖고 그럼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교만에 안 빠질 수가 내일부터 한 집에 한 명씩 다 내일부터 1년 동안 이 교회 와서 청소한다. 해야 돼요. 모세는. 그죠? 그런데 그런 애굽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해서 그런데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 덕분. 교육의 힘을 우리가 믿어요. 교육의 힘은. 이 교육의 힘은 어릴 때 주어진 교육의 힘은 위대한 능력으로 그 결과를 냈어요. 죄로부터 부패되거나 교만에 빠지 않게 지켜줬고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 없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이게 뭐 백신이에요. 오늘 말하는 백신.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그 모든 창궐하는 죄에 대한 방패, 쉴드가 쳐졌죠. 백신이 되어서 모세가 여기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어요. 이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당시의 애굽은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세력이 있고 발달된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의 미래의 군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예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선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유림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다. 모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모세는 이미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 위해서 포기했는가 하면 유린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왔으니까 온 김에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드림, 꿈은 (10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침몰해 가는 재림교회의 앞날에 대한 대안이 내가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최고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한국 땅에서 살았는데 이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침몰하는 배가 되어버렸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것이 점점 여러분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서서히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빠지거든요. 우리 교단은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52살이거든요. 올해 52살인데 세상에 말도 안 돼. 아직도 어디 가면 젊은 목사래요. 그럼 52살 목사가 무슨 젊은 목사입니까? 내일 모레 한갑이잖아요. 이러니 여러분 52살 목사가 어떻게 10대들하고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청소년 부장하고 하면서 현장에서 감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라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오래 떠나있던 우리 동기들은요 여기 지희 같은 학생 옆에 앉혀놓으면 10마디를 못합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재림교회 영남합회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없는데 대안이 없어요. 왜? 그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어요. 제가 젊은 목사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꿈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에 대한 약간 무거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에서 약간 방향이 틀어졌다. 다른 거 올 스톱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목표가 돼요.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어. 근데 이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 그래요. 그 도로 찾으실 때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 하나만 딱 마음의 목표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거는 다 스톱이에요. 이것이 우선순위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첫 단추를 끼워야 될 중요한 첫 단추라고.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아버지들이 와 다행이다. 예,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함축된 용어입니다. 함축된 용어고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교육적 부담이 좀 더 많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일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면 아버지들의 역할이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분위기가 되게 만드는 책임은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머니의 일은 혹은 아버지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숙제 검사가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잘 지금부터 다시,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요즘은 방학 때 숙제가 없지만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는 다 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방학 개학하는 날 아침에 전날 되면 뭐합니까? 일기 쓰죠. 35일치, 40일치 일기를 한꺼번에 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일기장을 낸 사람은 숙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내고,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 방학 마치고 개학식 때 학교를 갔는데 일기를 못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일기 검사한다고 다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습니다. 가서 갖고 와. 가서 갖고 와. 저희 집까지 한 1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어린 걸음으로. 뭐 한 40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왕복 거의 2시간이잖아요. 안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써야지. 집에 가서 갖고 와 있으니까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다 아세요. 집에 가서 갖고 와 이 얘기할 때는 벌써 이런 숙제 안 했구나 다 알죠. 근데 저만 간 게 아니고 반에 한 3분의 1이 집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갖고 와. 왜냐면 저희 학교가 거의 1시간 안에 다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학식 날 할 일이 있으니까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와. 다 알았어요. 아이들이 비록 다 컸다고 우리의 손에서 아직은 떠난 게 아니니까 방학 전날 일기 쓰는 심정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벨베스의 교육 위대한 교육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526장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526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늘 가나안 여정 속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겨진 시간들 속에 요기벳처럼 위대한 교육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처음인지라 서툴렀고 나약했고 어리석었고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더 위대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키우지 못한 지난 시간의 어리석음을 추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여림과 약함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제부터 무릎 꿇고 드리는 우리 덕천교회 부모님들의 그 모든 기도를